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시한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곳곳의 재난의 소식과 함께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이런 큰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긴급한 시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시간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긴박한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주로 한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몰랐겠지만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전화기를 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문자를 남겨서 나중에 확인하게 했는데 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미안해 또는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 다 남깁니다. 그 긴급한 시간 가운데 통장이 장롱에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긴급한 시간에 그 마지막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이 돼봐야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가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또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그동안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그렇게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시간마저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하고 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몇 번 해보고 포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분명한 때를 아셨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간에는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과 또한 가장 절실한 일을 가지고 마지막 지금 수업을 지금 제자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인 이 땅의 것 가운데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자리에 때가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힘으로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급 없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제자들 가운데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단순히 이것이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아니 이 세족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겨진 제자들은 마치 그 십자가의 사건처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죄악이 그들을 잠식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눈물을 그들이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그들 가운데서 이제는 선생님이여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이제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과 베드로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짊어지지 않는 이상 베드로와 그냥 예수님의 관계는 좋은 선생님과 또한 스승의 모습으로 또는 좋은 어떤 추억거리로 남을 뿐이지만, 정말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과 베드로는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족식처럼 너희가 이제는 서로의 발을 이제 씻어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의 죄들을 여전히 우리는 씻어내야 되고, 또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되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발을 씻어지는 이 모습이 그냥 어떤 하나의 이벤트라든지 어떤 하나의 어떠한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실 사랑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섬김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어주는 일 또한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은 하찮은 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는 희생이 있으며 섬김이 있으며 무시가 있으며 또한 조롱이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는 무시가 있으며 희생이 있으며 섬김이 있으며 조롱이 있으며 오해가 있으며 모욕이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근데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선물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표현하라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남겨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단순히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족식까지 담겨 있는 귀한 메시지는 그 자리가 희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섬김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당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들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울어주고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이 귀한 자리를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그 구원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몇 번 정해놓고 하는 것이나 이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으며 진실이 담겨 있으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한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긴박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우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그 가치 있는 일을 이 땅 가운데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 가운데 보이셨던 겁니다. 어떤 겁니까? 조롱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들 위해 대신 울어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안아주는 겁니다. 말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을 닦아주는 일 가운데 손과 무릎 꿇은 섬김의 모습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이며 태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가장 시급한 시간 가운데 통장 어디 있으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당부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다. 근데 이것은 말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처럼 무릎을 꿇고 섬김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가차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일 가운데서 이것은 가치 있는 일로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당부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는 이 섬김의 모습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그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 신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신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주님은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울어주고 눈물을 흘려가며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주님께서 대신 먼저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 그 마음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주시고 눈뜰 수 있는 또한 건강 주시고 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절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격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것들이 어디 있었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들었던 그 귀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늘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바람과 간구를 꺼내놓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간구들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